5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좀 신세대식으로 추석 인사를 할까요? 줄추 이렇게 인사해 드릴까요? 줄추. 옆 사람을 또 축복해 줍시다. 당신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드릴까요? 오늘은 바울의 자존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그동안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이미지에 대해 말씀 나누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행복하신 분이다. 오늘은 조금 방법을 달리해서 성경의 인물 속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그 어떤 순간보다 마음고생이 심했던 것 같아요. 고린도 후서 2장 4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함께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써오니. 네, 여기까지. 감옥 안에서 죽기까지 매를 맞고 그러고 나서도 항상 기뻐하라 했던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큰 눌림, 걱정, 그리고 눈물 이런 단어를 쓴 걸 보면 이 바울의 상황이 지금 얼마나 안 좋은지를 축축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해서인데요. 교회 안에 뭐 이런저런 문제가 많지 않겠냐 할 수 있지만 이번 문제는 조금 성격이 달랐어요. 왜? 바로 사도 바울 자신과 연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핵심적인 문제는 고린도 교회 안에 파당을 지어서 바울의 가르침을 부정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건데요. 안타까운 건 이 대적자들이 바울의 그 복음의 내용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약점, 바울 스스로도 나 이거 너무 부족한데 스스로 생각하는 그 약점을 걸고 넘어졌다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되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거든요. 바로 그가 말주변이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설교를 잘 못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을 볼까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 말에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말이 시원하지 않다. 말주변이 없다는 거죠. 우리 진아자매랑 수아자매가 갑자기 편을 먹고 이창현 집사님, 우리 목사님 좀 설교가 은혜 받았다 해주니까 자기 설교가 진짜 좋은 줄 알아요. 막 이렇게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웃을 얘기가 아니라 바울은 이런 얘기를 실제로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좀 수치스럽기도 하고요. 부끄럽고요. 가슴 아픈 건 둘째치고 뭐라고 하죠? 사람이 쪼그라들겠죠. 말이 좀 더 버벅거리겠죠. 여러분, 복음 전도자가 말을 잘 못한다는 게 얼마나 치명적인 약점입니까? 게다가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는 교회였거든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입니다. 초대 목사예요.
그리고 순회 선교사였던 바울은 그냥 지역지역 오래 머물지 않았는데 고린도 교회만큼은 1년 6개월을 머물며 직접 자기가 설교를 해요. 1년 6개월 동안 애정을 담아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진짜 못하더라. 게다가 참 이들이 악독했던 건 바울의 생김새 가지고도 트집을 잡았어요. 성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바울 행전이라는 신약의 외경이 있습니다. 이 기록을 보면 그는 키가 작고 다리가 굽었으며 눈썹이 이어져 있고 코가 약간 휘었으며, 눈썹이 이어져 있다는 거는 좀 그건 뭐랄까 좀 선 넘었잖아요. 이렇게 너무. 그러니 바울의 대적자들이 이렇게 공격했던 거죠. 바울 보세요. 말주변도 없고 외모도 변변치 않아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도를 뽑으신다면 누굴 뽑겠어요? 당연히 말 잘하고 또 얼굴도 호감형인 사람 뽑겠죠. 사실 바울은 진짜 사도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사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동안 사도 바울 하면 어떤 성격, 어떤 내면의 이미지를 그리셨나요? 어떤 시련과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강건한 사람. 자신의 연약함이 있지만 가시가 있다 그러니까 연약함이 있지만 예수님 사랑 하나로 기뻐했던 사람. 이런 식으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 처한 처지를 보세요. 복음 전도자가 되었는데 정통 사도가 아니에요. 출신이 완전 서자 출신이에요. 베드로와 비교해서 외모도 호감상도 아니에요. 특히 말도 잘 못해요. 설교도 못해요. 그런데 옆 동네 옆에 교회, 옆 교회 베드로 사도가 있는 교회 소식을 들으니까 어때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베드로 사도가 설교 한 번 했더니 몇 명이 예수님을 믿었다? 3,000명이 믿었다. 베드로의 그 외향적인 성격에 여러분 그렇죠?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예화가 어떤 예화를 들었겠습니까? 자기가 직접 예수님이랑 3년 동안 먹고 마신 예화를 막 드니까 사람들이 그 설교에 완전 빠져들겠죠. 그러면 3,000명이 막 넘어가는 거죠. 반면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직접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가말리아 가문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우리가 이런 바울이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다는 거 알고 있지만 복음 전도자가 된 이상 이제 그것들은 오히려 바울의 약점이에요. 그것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쓴 글에 보면 유독 이런 말이 많아요.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해진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을 기뻐하노니 곧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이런 식으로요. 이런 구절 때문에 우리는 바울이 스스로의 약점에도 굴하지 않았구나, 실망하지 않고 당당히 예수님을 선포했구나, 이런 사람으로 기억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고 해도요 약한 것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1차원적인 감정으로요. 와, 내가 설교를 못하다니 너무 기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외모를 주셔서 너무 행복하네. 이랬겠냐고요. 그게 아니죠. 마음속으로는요. 감정은 너무 속상하겠죠. 난 왜 이렇게 설교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베드로처럼 예수님 진짜 한번 만나보지 못했을까? 마음으론 속상하고 실망했어요. 하지만 그걸 이기기 위해 억지로 다짐했던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이 자기가 결핍되어 있는 거에 더 집착하고 더 많이 말한다고 하잖아요. 바울도 그랬던 거예요. 내가 약하지만 강합니다. 그래, 내가 이거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많이 쓰시는 거겠지. 내가 약해서 나를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나는 거겠지. 이렇게 스스로 다짐했던 거죠. 억지로 이겨냈던 것이겠죠. 바울도. 지금에야 누구나 바울이 정말 위대하다라고 말하지만 이 당시에는요. 예수님의 12사도도 막 선교를 막 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당연히 비교했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과 비교하면 그 권위도 한참 떨어졌고요. 또 유독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선교를 해야 되겠다 하는데 평소에 내가 생각했던 그 약점, 말을 못한다는 거, 그게 고리가 되어서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고 복음 전파가 막 막혀버려요. 이런 상태인데 여러분, 바울이 자기 비하를 하지 않고 배길 수가 있었을까요? 내 약점에 대해 한탄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을까요?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바울의 처지가 얼마나 초라했었던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다시는 자, 1절에 보니까요.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겠다. 아마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 목회를 한 다음에 떠난 후에 한번 재방문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근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그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내가 가서 좀 처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방문을 했는데 자신의 방문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성도들이 상처받고 문제가 더 커져버린 거예요. 아마도 바울이 훈계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겼고 그 때문에 상처받고 싸움이 더 커지고 그걸 계기로 대적자들이 더 공격하고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보세요. 내가 사도가 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많은 약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어떻게 교회를 해보려고 했는데 문제가 자꾸 생겨요. 문제 해결하려고 갔더니 또 문제가 더 커져요. 이쯤 되면 지금 바울의 자존감 상태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내가 사도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계속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도 남겠죠. 그러니 여러분, 사실 바울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콤플렉스 덩어리, 매일매일 나 스스로를 깎아내릴 수밖에 없는 그 열등감의 전쟁을 치르는 그런 인물이 사도 바울이 아니었을까요? 바울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바울, 그는 겉보기에는 얼마나 당당하고 자신감 충만한 전도자로 보였겠습니까? 자신의 약점 따위는 개념치 않는 그런 건강한 자존감의 소유자로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복음 전도자로서 예수를 박해했다는 그런 과거가 자신의 앞길을 계속 가로막았을 거고요. 말도 잘 못한다는 약점, 내가 개척한 교회에서는 자꾸 문제가 발생하고 내가 하는 일마다 문제가 더 커지고 그런 상황인 것이지요. 중요한 건 바울은 어떻게 이런 콤플렉스와 열등감으로 가득 찬 마음을 이겨내고 끝까지 복음 전도자로 남을 수 있었던가 하는 데 있습니다. 이 정도 자존감이 깎이고 이 정도 마음에 실망이 되면 더 이상 자기가 하는 일을 계속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전도자의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일까요? 결론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넣었으니 이는 신의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질그릇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성경책 있으시면 동그라미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질그릇이란 금그릇, 은그릇과 비교되는 매우 평범한 것, 특별할 것 하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어디 고이 귀하게 모셔지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함부로 다루다가 여기 떨어지고 저기 떨어지고 깨지기도 하고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가 나간다고도 하잖아요. 금이 가기도 하고 깨진 부분이 있을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특별하지도 않고 귀하지도 않은, 그리고 깨진 부분이 여기저기 있는 질그릇이 내 모습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 나는 질그릇이야.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 여기저기 금 가 있고 깨진 부분이 참 자신의 인생을 닮아 있다고 느낀 것이지요. 하지만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함께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이렇게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데도 그래도 쓰러지지 않을 수 있대요. 질그릇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대요. 왜 그렇습니까? 7절 앞부분만 다시 보겠습니다. 7절 앞부분만 함께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아멘. 왜요? 내 안은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약점을 가지고 공격하는 대적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질그릇입니다.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안에, 내 안에 보배를 담고 있습니다. 그 보배가 뭐길래요? 6절입니다. 있나요? 6절? 네, 함께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 이게 말이 막 꼬여서 이게 해석이 조금 이상한데요. 잘 보면요. 그 보배는 뭐라고 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다라는 거예요. 그 보배가. 근데 그 빛이 어디에 있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어디에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한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바로 바울이 말하는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입니다. 다시요.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깨닫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무리 질그릇처럼 보잘것없지만 그 안에 무엇을 담았기 때문에, 내 안에 믿음을 담았기 때문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낭망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그렇게 대단한 걸까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질문을 바꿔서 드려볼게요.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하게 느껴지십니까? 내가 품고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멋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림 사진 하나 있죠. 여러분, 이분 혹시 아시나요? 제 학교 선배 중에 TV에 나온 것 중에 제일 유명한 분이 아닐까. 뭐 설교로 나오신 분들 말고 엔터테인먼트 쪽에 바로 이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구자옥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몇 년 전에, 거의 뭐 10년 전이죠. 트로트 경연대회에 나오셨어요. 거기에 자작곡으로 노래하셨는데 노래 제목이 아따 참말이여. 아따 참말이여 하면서 시작하는 거 있거든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따 참말이여 믿을 수 없겠는디 하나님 인간이 되셔 이 땅에 오셨다고 하나님 날 위해 대신 죽어주셨다고. 경연장 분위기가 목사님이 나와서 막 트로트를 부르니까 뭐 웃기긴 한데 가사가 너무 직접적인 거예요. 좀 약간 민망해하는 눈치였어요. 여기서 심사위원들의 반응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한 심사위원이 다른 심사위원한테 가가지고 왜 합격 버튼 누르냐고, 이게 뭐냐고 막 따져요. 그랬더니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대. 아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듣고 그 얘기를 들은 심사위원이 푸하하하 진짜 완전 비웃어요. 저는 살짝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예수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진짜 이 정도로 비웃음을 사는 내용이구나.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믿음을 가졌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셨다라는 믿음이 결코 당연한 것이다. 쉬운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이 들으면 그냥 피식하는 게 아니라 아주 푸하하 거릴 정도로 비웃음 살 내용이라는 거니까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뿐만 아니라 이것에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냔 말이에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그 어떤 금은 보화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보화입니다. 보배입니다.
그 사랑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정말 자랑스러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옆 사람을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립시다. 당신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바울의 처지와 형편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콤플렉스, 열등감 가득, 도저히 자존감이라고는 지킬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바울은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정말 대단해졌어 이렇게 성격이 바뀌었다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그 복음의 자리를 지켰다는 게 중요한 거죠. 왜 어떻게 지켰습니까? 바울은 알았습니다. 무엇을?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정말 가치 있는 보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시 이 믿음의 가치를 알아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내 겉모습은 질그릇이지만 끝까지 복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이지요. 어느샌가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에 익숙해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서로도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대화 주제를 올리는 것을 좀 민망해하는 경향이 생긴 것 같아요. 이게 좀 부끄러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쿨한 게 아니라, 멋진 게 아니라, 쿨한 거는 어디 가서 스포츠카 타고 뭐 인스타그램 올리고 이런 게 쿨한 건데, 주변에 종종 자기의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경험담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조카가 뭐 문제에 휩쓸렸는데 알지? 나 아는 사람이 저기 변호사야, 검사야. 바로 해결했잖아. 자신의 인맥, 사회적 지위 이런 게 자랑인 거예요. 이런 건 아주 막 번지르 이렇게 막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가 자기 힘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뭐 인맥 조금 갖고 있다 하니까 그걸 갖고 막 으스으스 돼요. 제가 친구들보다 조금 더 일찍 차를 마련했습니다. 이제 군목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막 빚을 내가지고 산 거예요. 그 시골에서 왔다 갔다 다녀야 되니까. 그것도 SM3. 되팔 때는 그거 50만 원 주고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형편없는 차였는데 친구들보다 몇 년 더 일찍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차 하나 가졌다고 제가 친구들 사이에 슬슬 리더가 되는 느낌인 거예요. 야, 놀러 가자. 타. SM3 그거 하나 가지고 말이죠. 중고로 산 거.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게 내 자존감을 지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SM3 뭐 이런 형편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보배가 있다는 겁니다. 내 겉모습은 질그릇처럼 초라하지만 내 안에는 뭐가 있어? 믿음이 있어. 이것으로 어려움, 시련 이런 거 이겨냈거든. 여러분 어떤 걸 자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려움 만나셨을 때, 인생에서 넘어짐을 당하셨을 때 믿음으로 극복한 적 있으잖아요. 그 믿음 때문에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진 적 있잖아요. 그 자랑하는 거예요. 야, 나는 이런 믿음 갖고 있어. 나 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났잖아. 여러분 어릴 적에 교회에서 달란트 잔치 해보셨나요? 아이들 평소에 주일학교 출석 잘하고 성경 암송하면 이렇게 기록해서 달란트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달란트 시장을 열어요. 분기마다. 그럼 이제 그 학용품이나 장난감이나 이런 걸 달란트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게임 머니 같은 거죠. 지금도 막 제가 얘기하면서 막 설레는데요. 아무튼 이제 그 달란트를 막 나눠주면 아이들은 그 지갑을 준비해 옵니다. 그 달란트를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데 할머니랑 같이 사는 친구 중에 이 지갑 좋은 걸 준비 못 해온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달란트 1등이야. 그래서 그 친구가 뭐 이 달란트를 이렇게 1등이다 보니까 많으니까 주머니 잘 안 들어가고 이러니까 자기 양말을 보더니 그 양말에다가 넣고 이걸 빙글빙글 돌리며 다니는 거예요. 다들 예쁜 동전 지갑 같은 거 하나씩 챙겨왔는데 그 아이는 그 양말을 들고 냄새나는, 너무 웃겼는데, 근데 그 아이가 여러분 얼마나 당당했는지 아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달란트 잔치 하는데 뭐 지갑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뭐가 진짜 중요해요? 그 안에 뭐가 들었느냐? 지갑이 냄새나는 양말이라 하더라도 그 지갑 안에 달란트 1등이니까
자신감 넘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다 사버리겠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이의 여유 있는 그런 당당함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내가 비록 냄새나는 양말 처지랄지라도 질그릇같이 깨져 있는 부분이 많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내 안에 뭐가 있다? 진짜 값진 것이 있다. 그것을 위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진짜 자랑할 만한 일이구나. 이거 남한테 얘기하기 부끄러운 일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날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거? 와, 이거 진짜 자랑할 만한 일이구나. 우리가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가치를 깨달았던 사람이었죠.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노니.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바울에게 하나님은 너무나도 자랑하고 싶은 분, 자랑스러운 분이었습니다. 내 안에 모신 하나님이 너무 자랑스러워. 여러분, 나에게 이렇게 자랑스러운 게 있는데 겉모습이 조금 초라하고 질그릇처럼 깨져 있다 하더라도 실망하고 넘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겉모습은 비록 질그릇 같을지라도 그 안에 보배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의 최대 약점이 뭐였죠? 말을 잘 못하는 거라고 했죠. 설교 잘 못하는 거. 그래서 바울은 더더욱 글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 거의 절반이 바울의 서신이고요. 그 글들로 인해 사도들이 직접 가서 전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많은 곳에, 그리고 지금 나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된 건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약점이 오히려 강점이었던 것이죠. 질그릇 안에 담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릇에 깨진 구석이 없다면 그 빛이 바깥으로 나올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깨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바깥으로 더 새어나올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이 비록 깨진 질그릇 같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의 그 복음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깨닫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 안에 있는 보배로 인해 우리의 자존감을 지키고 또한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더욱더 당당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